기도에 성공하자. 기도에 성공하자. 기도에 성공하자. 할렐루야. 이제 일주일째 돼가는데 내일 아침이 돼야 일주일이 되는데 숫자가 또 많이 줄고 있어요. 기도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기도하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힘써 기도하니라. 기도를 하시려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 생활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보죠. 육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영적으로도 손해를 봅니다. 반드시 기도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6장도 계속 의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의로운 삶. 5장에서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의를 행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는데 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6장 1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하면서 계속 지금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서 4절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해라. 5절에서부터 13절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또 이웃을 사랑할 때 너희가 이렇게 돕는 것, 구제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지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에서 15절은 용서, 어떻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너 용서를 할 줄 모르면 너는 의를 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머리 위에 떨어지고 얼굴에 떨어져요. 얼굴. 그래서 감기 걸렸는데 듣지도 않아. 됐어요. 그 다음 16절서부터 18절까지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7절에서 21절까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사람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죠. 마지막에 가서 그 의가 도대체 뭐냐. 의. 여러분은 십계명만 지키면 그게 의를 행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범위는 그보다 더 넓은 범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 22절서 34절까지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할 수 없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너는 재물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는 포기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제할 때 2절 구제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하는 것이 너희들이 많이 하는데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구제한다. 나 이렇게 좋은 일 한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많은 구제를 하는데 그건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4절 해석까지 해놨어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 남한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의를 행했다고 생각하고 너에게 상을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 기독교인들은 남을 도울 때
은밀하게 다 합니다. 은밀하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일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양로원, 고아원, 어려운 일을 하는 이런 지금 요양원 이런 걸 하는 사람의 90%가 기독교인이에요. 90%가.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들을 기독교인들과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도 이제 최근에는 하는데 그건 몇 개 안 돼. 소수예요. 그러면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고아원도 선교사들이 시작했고, 불교 유교 시대 때 불교와 유교가 불교는 고려 시대를 지배했고 조선 시대 때는 유교였어요. 근데 그때 고아원 세운 유교 하나도 없어. 불교 때도 마찬가지야. 고려 시대 때는 고려장식이었잖아.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런 구제사업, 봉사사업, 남을 돕는 사역을 한국에 퍼뜨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까? 근데 그런 공로를 인정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얼마나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들은 그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터지는 나쁜 사건,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확률이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 죄를 범하는 확률이 90%라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일은 10%뿐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사회에 지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건 통계가 다 나와 있는데도 무시해버리고 어쩌다 한번 10명 중에 1명이 좀 바깥에서 사고 한번 치면 그게 뉴스 크게 터뜨려가지고 교회가 전체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지난번 여기 동사무소 장학금 500만 원 갖다 줬잖아요. 사랑 나눔 가게에서.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야, 그거 신문에 내게 사진 좀 보내주라. 무슨 신문? 우리 강명 시제에 나오는 신문 있잖아요. 거기 내야 된대. 야, 주님이 옳은 소리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일이 없는 줄 알잖아. 그거 다 신문에 내야 되니까 빨리 사진 보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려야 돼.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다는 거. 그래도 제가 안 보냈는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교회에다 공문을 다 보내더라고. 강명시 교회연합회에서. 그래갖고 그거 받아가지고 신문에 내겠다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몰라준다고. 그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사람들한테 영광 받으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와 영광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 다음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그것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그랬죠. 6절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도를 해도 못 고치더라고요. 식기도할 때 식사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유 집사님이 해. 아유 집사님이 해. 뺑뺑 돌아. 식사 기도 하나를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누가 걸렸어. 그러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더라고. 식기도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식기도 하나 하는데 식사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얘기까지 다 기도를 해. 참 내가 볼 때 한심스럽다.
근데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만나면 서로 야, 식사기 네가 해, 네가 해. 그러다 이제 저한테 와요. 그러면 저는 간단하잖아요. 간단한데 허례허식이 없이 사실만 딱 기도하고 마는 거예요. 10초만 돼요. 10초. 네. 그런데 어쩌다 한 번 이제 또 다른 친구한테 가요. 가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또 가는 거예요. 2분, 3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저렇게 본의 안 되니 어떻게 성도들이 기도를 배우겠나. 앞으로 여러분 식기도 할 때 딱 걸리면 미루지 말고 바로 해요. 식기도 10초는 못 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딱 하면 되잖아요. 뭘 그 식기도 하는데 막 식사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다 하냐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기도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중언부언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7절. 중언부언이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쓸데없는 얘기. 막 그냥 기도 나 잘한다 얘기지. 이런 거 잘한다. 그래서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기도에다가. 쓸데없는 얘기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시는가요? 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네 자세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할 때는 꼭 중언부언도 하지 말고 남한테 보이려고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 중언부언하거나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그렇죠?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기도 본받지 말아요. 남한테 기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의로운 기도가 아니라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죄, 너 죄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기도시킬까?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기도시키느냐? 믿음 보고 싶은 거.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세를 보고 싶고, 네가 정말 내가 시키는 대로 기도하느냐?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네 마음대로 기도하느냐? 내가 너한테 원하는 대로 기도하느냐? 하나님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9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 여러분은 이미 배워서 그걸 잘 실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10단계로 나누어서 그 뜻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만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주인이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르친 기도는 뭐냐?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예요.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 그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배워야 진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들을 만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기도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너무나 아름답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데, 옛날식으로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금식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용서에 대해서 14절 용서. 너 용서할 줄 알아야 의인이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의이다. 의를 행하는 것이다. 네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불의를 행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아.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병교회 성도님들은 배웠으면 배운 대로 이제 무조건 다 용서해요. 원수도 다 용서해요. 이름 불러가면서 용서한다고 선포해요. 자꾸. 용서,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요. 나는 없는 거야 이제. 내 감정도 없어. 내 감정도 싹 뽑아갖고 버려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니까. 그거 갖고 있어야 지옥밖에 못 가요. 싹 버려요. 버리고 다 용서해요. 왼수는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여러분 집에. 왼수는 여러분 집에 있어. 그러니까 그 용서해요. 할 수 없어. 팔자가 그렇게 탁월한 걸 어떻게 그냥 다 용서해. 여기선 그러면은 뭐 특별한 게 없겠지. 고생해봐야 7, 8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용서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더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식할 때도 남한테 나 금식한다 편해지 말고 은밀하게 금식하라.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7절부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19절부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 그리고 이 보물, 우리 재물인데 재물,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막 비교하면서 가르쳐요. 너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면 너 의를 행하는 거 아니다. 불의를 행하는 거다. 네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면 네가 그게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신다. 자, 여기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우린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이든지 일을 해도 재물을 보려고, 공부를 해도 재물을 보려고, 그렇죠? 결혼을 해도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려고. 저 모든 게 다 어디에 연관되냐? 재물에 연관돼 있어. 그렇죠?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 귀중한 말씀하시는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너 재물을 많이 소유하려는 것을 내려놓아라. 내려놓고 이제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중해라. 결혼을 해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내가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이렇게 바뀌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뭐든지 재물이 먼저라니까요. 직장을 다녀도 돈을 벌어서 잘 살려고,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할 수가 없다. 하나 내려놔라. 너 하나님 내려놓을래? 재물 내려놓을래? 재물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네가 무엇이 더 소중한 줄 아느냐? 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그 먹고 사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너는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결혼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 다음에 뭐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무엇을 하든 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이거 다 하시고 다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뭘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기도하라. 그걸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건 누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 구하기 전에 있을 거 내가 다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 이제 재물을 포기하는 모습을 내게 보여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려 하는 그 모습을 내게 보여라. 그게 믿음 아니야. 그러면 내가 널 다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한번 실천해 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니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도우시고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었고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외에 헌금도 받으시었고 성경에 연약한 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